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유의 범주를 하나님이 가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유의 그 범주 속에 하나님은 가두어 둘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가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초월적으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하나님은 실체만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체적 표현만 되시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신다?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 어떠시다? 뭐 이런 9가지 우유의 범주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본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유비적인 그런 전위적인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우유의 범주는 실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우유가 아니다. 굉장히 실체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가 우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다. 이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이 삼위일체를 정통 교리에서 이해하는 핵심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삼위일체를 아무리 알려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가 이 렐라치오 이 관계가 어떤 실체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관계로 인해서 존재가 생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말이 무엇과 다르냐? 존재하고도 다르고요. 또 이 말이 존재하고도 다르고 이 말이 또 무엇하고도 다르냐 하면은 존재적 관계하고도 다른 말이에요. 이 존재적 관계
관계적 존재, 서로 다른 말입니다.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이 나중에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가 관계보다 큰 것이고 존재가 먼저 있어요. 존재가 먼저 있고 이것이 나중에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존재적 관계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바로 설명합니다. 삼일체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각각의 존재, 이 각각의 존재가 이 먼저 있어요.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런데 이 각각의 존재가 먼저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존재가 세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존재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관계를 이루어 같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삼위일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그 이단의 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존재론적 관계, 이 존재적 관계,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존재가 하나의 관계를 이루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이단이 되느냐, 어떤 이단이 되느냐 하면은 성부가 먼저 있고 성자가 먼저 있고 성령이 먼저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 나중에 관계를 맺고 또 성부와 성령이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삼신론적인 대부분, 삼신론. 결국은 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먼저 있는 것이 존재잖아요. 먼저 있는 것이 존재인데, 예? 먼저 있는 것이 존재예요. 예. 먼저 있는 것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세 존재란 말입니다. 결국은 먼저 있는 게 셋이잖아요. 먼저 있는 게 셋인데 이 셋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먼저 있었던 존재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셋이다. 삼신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삼신론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존재가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있는 거예요. 각각이 먼저 있는 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나중에 뭐 하나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예? 출발은 삼신론이에요. 출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존재적 관계로 얘기해버리면 이것은 결국은 이 삼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신론. 예. 삼신론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그래서 존재적 관계라 그러면은 이거는 관계를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를
관계보다 더 실체로 보는 거거든요. 이 존재적 관계라 그러면 이 존재를 실체로 보는 거예요. 네, 존재를. 관계를 실체로 보는 게 아니고, 관계가 변치 않는다 이게 아니라 존재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존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적 관계로 본다면 존재가 중요하고 존재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일체를 가장 잘못 이해하는 이유가 이 출발점에서부터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 세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일체가 됐다. 이게 삼위일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처음에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존재니까 결국은 이게 삼신론이다. 뭐 이 세 분이 나중에 뭐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먼저 있었던 게 중요한 게 먼저 있었던 것이 세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점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삼신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적 존재는 이 존재적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존재적 관계는 삼신론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동방신학에서의 삼위일체론이 상당히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신학의 삼위일체론은 역시 좀 정통 삼위일체론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존재는 또 아니란 존재.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존재는 이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건 존재가 이제 하나다. 결국 그 말인데요. 하나다. 여기는 존재적 관계로 삼위일체를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존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어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삼신론적인 입장이고요. 이거는 그냥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고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무슨 이단이냐? 이것을 우리가 양태론적 이단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양태론적인 이단이다. 이것이 굉장히 교묘한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만 말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출발점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출발이 한 분이니까 여기는 존재니까 출발이 한 분이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뭐냐? 이 세 가지 모습이나 세 가지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즉 어떤 식의 설명이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때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원래는 한 분이니까 이 한 분이 옷을 바꾸어 입듯이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구약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이다. 아니면 세 가지 역할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이나 세 가지 역할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게 삼위일체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이 처음에 있는 이 한 분의 이름이 뭐냐? 이게 예수다, 지저스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태론을 끌고 들어온 것이 미국 하나님의 성에 있었던 그 미국 하나님의 성의 초기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 안에서 미국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서 이단으로 활약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only Jesus,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왜 예수냐니까 이 처음에는 한 분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only Jesus movement 이런 것들이 다 그 양태론적 이단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하나님의 성에는 이 정통적인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서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가 가지고 또 다른 뭐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United Pentecostal Church, UPC, United Pentecostal Church, 이게 다 이제 양태론적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모습으로, 성자 모습으로, 성령 모습으로, 이게 양태론 이단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이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은 하나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 무슨 뭐 빛이 있고 뭐 열이 있고 무슨 또 뭐 태양 자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물은 하나인데 물이 뭐 수증기가 되고 무슨 뭐 얼음이 되고 뭐 또 물이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모습이나 역할이죠. 이런 거 다 양태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뭐 교수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고, 학교에서는 교수, 집에 가면은 남편, 교회 오면은 목사, 이게 삼일체다. 이런 것도 다 이 양태론적 이단으로 잘못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 삼일체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 근본을 따지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철학은 사고의 근본을 파고드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모르면은 삼일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9가지 우유의 범주들 가운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작용한다. 하나님께는 그 우유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하나님께서는 작용을 하는데, 실체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이 존재적 관계는 존재가 먼저 있는 거고, 존재가 실체처럼 돼가 있고, 관계는 실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삼신론이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있다. 그리고 이 먼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거는 삼신론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삼신론도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 존재 하나, 한 분 하나님이 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태론도 아닙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께는 실체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거스틴이 그 삼위일체론에서 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건 관계가 먼저 있고 관계로 인해서 존재가 나왔다는 거죠. 관계가 아니면 존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재적 관계는 삼신론, 그거는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존재들이 나중에 서로 관계를 맺었다는 이 얘기고요. 이거는 아니란 얘기고요. 이거는 이단이다, 삼신론이다, 결국은 이 얘기고요.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삼위일체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계가 아니면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언어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라 그랬잖아요. 성부,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무슨 개념들이냐? 이게 말입니다. 이게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 즉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짝을 이루고 있는 게 관계잖아요. 이 짝이거든요. 짝. 그러니까 짝이 먼저 있고 여기서 존재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고 존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는 짝이기 때문에 짝이 먼저 있고 존재가 나왔어. 바로 그것이 삼일체라, 그 얘기인데, 왜 우리가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뭐 아버지께서 뭐 다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왜 짝을 이루는 관계 개념이냐?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짝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다른 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긋한 남자 보고 아버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저 사람은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야? 자녀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입니까?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도, 내가 오늘 아버지 되는 날이야?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아기를 낳아. 와이프가 아기를 낳아. 그럼 내가 오늘 아버지 되는 날이다. 그거 아버지 그래 되는 거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 개념입니다. 이 관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상관하는, 아들과 관계하는 한에서 아버지가 있는 거고, 또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하는 거로 아들이 있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하는 거로 아버지가 있는 거지.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도 없고요.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없어져. 이게 관계 개념이에요.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두 존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하나잖아요. 처음에 관계는 하나예요. 처음 있었던 거는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 존재도 있고 아들 존재도 있다. 아들 존재도 있고 아버지의 존재도 있고 이 존재가 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관계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삼일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면은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홀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성자, 아들 하나님,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란 뜻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거룩하신 아들,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만 또 아들로 존재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삼일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실체가 된 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9가지 범주론 가운데 관계가 원래 우유에 해당됐었는데 하나님께는 우유가 아니라 실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얘기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을 수 없고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별은 관계가 뭔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에 의해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다. 그래서 관계가 존재에 앞선다. 이게 삼일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존재에 앞서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삼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는 하나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뭐 둘, 셋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셋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건 하나의 관계죠. 그래서 이 하나의 관계에서 아버지 존재가 셋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처음에 있었고 그 관계에서 존재가 셋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던 거지 뭐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나고 아들로 나타났다. 이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고 역할로 나타났다는 얘기지 모습이나 역할 이런 거는 전부 다 우유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습. 무슨 모습이냐? 저기 뭐 외투를 두르고 있느냐? 뭐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뭐 어떤 역할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수동이냐? 능동이냐? 뭐 다 어떤 우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모습이나 역할. 그러나
관계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관계는 모습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라는 거예요. 모습이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 무슨 뭐 아버지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슨 뭐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없다. 자,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니 뭐 계속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되는 거지. 뭐 꼭 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연관성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의 남자가 뭐 학교에서는 뭐 교사고 집에서는 뭐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세 가지 역할입니다. 그러면 뭐 교사하다가 사표내서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남편 역할하고 교회에서 집사 역할밖에 더 있습니까? 두 가지. 이런 거는 관계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다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없어 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라고 하는 이 관계 개념은 한쪽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쪽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그 개념에 의해서 관계가 먼저 있고 여기서 존재가 나온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설명에서 보면은 기억과 지성과 의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성.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뭔가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기억력이 다 사라졌어. 뇌가 파괴돼 가지고. 아는 거 없죠? 그 기억이 파괴되면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 의지. 뭘 알아야 내가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머리에 뇌세포가 완전 파괴돼가지고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는 것이 그럼 하나도 없는 거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의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뭐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능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뭔가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게 의지잖아요. 내가 뭘 이걸 해야 되겠다. 무슨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지성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의지도 없는 거고 뭐 본능적으로 뭐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뭐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건 줄 알고 막 그냥 못 먹는 그런 것도 막 먹고요. 그런 치매 환자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무슨 의도를 갖고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지성이 없다 그래 봅시다.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기억도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아는 것이 없는데 뭘 또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욕을 하겠습니까? 그 의지도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의지가 없다 그래 봅시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기억하려고도 않을 겁니다. 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도해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억, 떠올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도 없는 거고요. 뭐 떠올려져야 아는 거지. 그래서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 개념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 마찬가지로 한쪽이 없으면 다른 둘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기억, 지성, 의지는 관계 개념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형상의 흔적이 있다. 어거스틴이 이 흔적을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 지성,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 개념이고 이런 것이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처음부터 이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나중에 존재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거구나. 이게 삼위일체구나. 관계가 먼저 있고 여기서 존재가 나왔구나. 이게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정통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서는 이 정통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고 존재가 먼저 있다. 성부 하나님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나중에 성자 하나님을 뭐 낳았고 무슨 뭐 그 두 분 사이에 뭐 성령이 나오고 그래 처음에는 성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성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고 존재가 이렇게 셋이 먼저 있고 이 세 분이 나중에 딱 결속이 돼 가지고 하나의 관계를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중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삼신론이다. 처음 출발이 셋이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다신론, 삼신론, 하나님이 셋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삼일체가 아니고 그 반대로 또 처음에는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그냥 이 성부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 해석이고 이건 양태론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론적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정통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관계가 아니면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정통 삼위일체론이고요.